예, 우리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려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료를 하였더니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약속을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날 때에 예수의 피로 새로 태어날 때에 희생자로 태어나지 않고 세상의 상속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상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큰 기업의 회장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는데 그것을 못 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불행하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에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의 상속자다. 예, 어떤 사람은 누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그래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역에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살 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더 젊어진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갈렙이 40년 전에 85살인데 40년 전에와 똑같더라. 무엇이 건강이, 무엇이 힘이, 무엇이 능력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얼굴도 피부도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진다. 근데 화장품은 좋은 거 바르면서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 그 공짜인데 말이에요. 그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핏값으로 쓴 건데. 따라합시다. 나는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하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씨가 되는 거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의 씨를 뿌려야지. 주님, 나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건강의 씨를 뿌려야지. 할렐루야. 예.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다 좋아하나 봐. 아니,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계속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진짜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가지만
세월은 가지만 마음은 즐겁고, 세월은 가지만 피부는 더 젊어지고, 세월은 가지만 더 행복하고, 경제는 안 좋지만 더 풍요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어려워졌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서 있나 하면 건강과 공급과 하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 서 있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런 영역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40살 때 가나안 점탕군으로 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85살 때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건강은 40년 전에 똑같아. 힘도 똑같다. 그래서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러면 성경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거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 믿음의 영이 달랐더라. 믿음의 영이. 우리가 교회를 다 같이 다니지만 믿음이 다른 사람이 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영으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볼 건데 딱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제 아래 가두었다. 모든 게 아담의 죄로부터 다 가두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줬다. 믿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됐다는 믿음이에요. 이거 기초에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살리란 이 말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어렵게 됐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라는 말인데 어렵다고 선포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선포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선포받았다. 이것이에요. 어렵게 됐다 이 말의 뜻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선포받았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선포받은 성도들은, 의인이 된 성도들은 첫째로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선포받은 우리는 첫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딱 머리에 여세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쫙 설교 흐름이 들어가. 오늘 세상에 이거를 붙들어 갖고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받아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렸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다.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어렵다고 받았던 의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되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후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나도 포함되죠. 여러분도 포함되죠. 다 믿음의 조상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었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로마서 4장 13절 아까 읽었죠. 로마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은 바로 여러분에 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상속자로 이제 세웠는데 그 상속자의 대표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리고 그 모든 후손도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상속자가. 그들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한 말.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건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이란 말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세상, 우주.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만든 우주 세상이 하나님 만든 이 지구예요. 그 안에 세상의 특권, 그 지구 안에 그 지구 안에 통치, 그 지구 안에 영향력, 그 지구 안에 물질, 그 지구 안에 건강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상속받을 자다. 누가? 저가 이래. 할렐루야. 오늘 이거 받아야 돼.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아담이 통치자고 이 세상의 상속자인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이 말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 그런데 원래는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와였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이 사탄에게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돼. 정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맨 먼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죠. 왜? 정당한 방법으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 이 세상의 상속자가 너와 너 자손들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삭을 네가 한번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그러죠. 그때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죠. 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예.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세상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시킨 것이죠.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을 앞서서 보여주시는,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세상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보다 더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언약에서는 적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언약에서는 너와 내 자손들이 세상에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아름다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씨는 원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씨.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그래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약속, 언약의 약속은 우리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데려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가 이제 정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맨날 아프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맨날 가난해가지고 맨날 빚이나 많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정말 이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의 상속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고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취하는 자가 하나님이 언약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상속자인데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막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원리가 있고 모든 것이 방법이 있는데 그 상속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데 이 상속자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4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4장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신 언약은, 그 언약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이라. 율법으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이 상속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쇠도 말입니다. 이 문을 열고 달아오려면 열쇠는 딱 그 열쇠가 돼야 돼. 오직이야, 오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왜 오늘 교회가 세상의 상속자인데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고 또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사역을 받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거기에 집중하니까 문제지. 물론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사역으로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믿음의 의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의. 자,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을 집중해야죠. 예. 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40일 작정하고 김민철 목사가 맨날 작정 기도하고 어디 가서 때를 안 믿더라도 내 그 행위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알았어요? 그 행위로는 내가 산에 가서 이 세상과 때가 안 묻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오직 의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히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로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3절과 14절 연결되잖아요. 만일 너가 율법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믿음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집중해서 주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믿음의 헛것이고 약속도 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든 방법을 안 하고 자기 만든 방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방법. 적의 전술은 뭡니까? 사탄의 전술은 뭡니까? 끊임없이 내 행위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내 공유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내 의에 집중하게 만드는,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의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탁 빼고 내 행위와 내 공유와 내 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그런 행위로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그건 결국 믿음이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파괴된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사망의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좋은 약속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된다. 약속은 파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정말 삶은 죄가 많지만 주님을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받았고 너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참 삶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의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치유를 받고 회복된 사람. 여러분 그 중에서 18년 동안 등이 굽혀갖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고통하고 해당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참 주님,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 찾겠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어. 주님을 의지했어. 주님을 바라봤어. 그럴 때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딸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18일 동안 사탄에 매인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개오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 남의 돈을 속여가지고 얼마나 착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봤어.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막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가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 복음은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 변화되니까 주님 내가 이제 남의 것을 착취한 것들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을 착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온전히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지만 그 유업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상속자지만 우리가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유업을 이을 자나 이 세상의 모든 건 주인과 같다. 주인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 이 말은 쓸 수 없다. 종은 어떻습니까? 지배를 당하는 거죠. 세상의 지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 여러분 부자의 자녀가 말입니다. 법적 상속자예요. 사실 부자의 자녀는 이제 언젠가는 법적 상속자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주인이기도 하죠. 법적 상속이니까. 그러나 그 자녀지만 어린아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진 자동차를 어린아이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골프채 마음대로 골프 칠 수 있지만 어린아이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거대한 돈도 마음대로 어릴 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어릴 때는 이 말이. 그렇죠? 부유한 아버지는 친구들도 부유하겠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들과 친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그 말이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정이 또 내가 유업을 이었잖아. 모든 것은 주인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나 그러나 어렸을 동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 말. 이 세상의 법적 상속과 비슷한 거죠. 종과. 그러면 여기 어릴 동안에는 이 말은 어린아이 네피오스라는 말인데 유아 미성년자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어린아이.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정한 때까지라고 그래서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 기한이 있죠. 정한 때까지 이 기한이 정한 기한이 바미처바라는 헬라어인데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성숙한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성숙한 아들이다. 이제 아이의
시기를 지났다라고 이래서 이때는 이 정한 때 이때는 이제 성령식을 해서 상속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한이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기한이 언제까지? 율법 아래 둘 때까지.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여긴 거죠. 율법 아래.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에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것이 오직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 설교는 계속 몇 주 전부터 이어집니다. 그때 그 의가 굳게 세워지고 심어지고 세워지는 그때 어른이다 이 말. 그때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녀가 됐다 이 말.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질 때 성숙한 자로 세워진다. 어른들 되면은 어른들한테 야, 칼 조심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편이 부인한테 칼 조심해라, 뭐 좀 이상한 사람이면 하겠지만 다 그래 안 해. 야, 불 조심해 이래 안 하잖아요. 맨날 어린아이한테는 하지만. 자, 바로 구원받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초등학문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바로 주님을 믿고 그 의에 굳게 세워진 자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자다. 자, 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료를 하였더니, 자, 초등학문이래. 초등학문. 헬라어로 보면 알파벳 기초 A, B, C, D 이런 거고요. 기초 뭐 이런 거 기초 배는. 자, 아래 있어 이런 말이에요. 바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됐다니. 그 아래 있어. 제 아래 있었다면. 그러나 때가 차며, 4절에 다 같이 읽고 시작.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맹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구속하려고,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은 뭡니까? 여기서 아들, 아까 아들하고 틀리죠. 여기서 아들은 히오스라는 것인데 바로 장성한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너는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 아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는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진리를 굳게 아는 사람, 바로 세상의 상속자로 유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의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종의 영으로 나왔지만 막 두려움의 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들에 따라서 아들의 영으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7절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서긴. 따라합시다. 나는 아들의 영으로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다. 종의 영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종의 영은 항상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어째?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항상 나한테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와. 그저 뭘 줘도 또 막 부끄러워서 담대해. 얘 아버지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의 영으로 나가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세계 살잖아요. 아빠! 저 별도 하나 주고, 아빠 이 세상에 이 아파트 이 강구에 맞는데 하나 주시고, 이제 좀 담대해 가셔.
나도 이제 지금 그렇게 살아요. 맨날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이 세상의 상속자인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첫째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나는 아들의 영으로 살아간다. 아빠라고 불러야 돼. 이제 그냥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아버지 하면 그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응? 응? 아버지, 이 두려움이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고 뭔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이제 나는 아들의 영이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라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인식하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식하는 그런 그 이름은 상징적인 이름이죠. 이 숫자도 맞아요. 그런 사람,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온상에 설 것이고, 그죠? 설 것이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내 진짜 아버지다. 하나님 아빠라는 아빠. 이제 아빠, 아들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예요. 할렐루야. 아빠예요. 하나님은 아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 기도할 때도 그냥 이제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가진 게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뿌리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아이고 오늘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일도 잘못하면 어떨까? 맨날 두려움.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두려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를 증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영으로 나간다면 성령께서 그 영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우리가 장성한 사는 아들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아버지와 친근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장성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하고 친밀할수록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 아버지로부터 보호와 더 아버지로부터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신부는 아들의 신부는 모든 세상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사귐은 누림에 있어요. 사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는 그 아버지와 깊은 사귐, 더 사귐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누리죠. 그렇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요 우리의 음성을 더 듣기를 좋아해요. 자 보세요. 천사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누가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더 가까워. 우리는 이제 아들이니까.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수종 드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더 친밀하게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친밀하고 친밀하면 누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고 우리와 가깝게 하겠어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이 의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최고의 길,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인도하는 최고의 정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위험에서 또는 보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왜?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복자로, 이 세상의 상속자로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네, 자녀의 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 곁에 계시는 천사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더 천사. 나는 자녀. 천사들이 너는 내 아들이 안 하잖아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와 굉장히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누림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의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전진하며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취하고 살아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11조 각가지 모든 헌금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뿌린 이 씨앗들이 하나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부유함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모든 사업장에, 모든 가정에, 모든 삶의 영역의 직장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부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삶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이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물질이 불어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